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 시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소멸되고 많은 참혹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정들, 아빠를 잃고 형제를 잃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그 슬픔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많은 목선들을 잃어갔어요.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역사의 기념의 날이 바로 오늘이요. 오늘 6월 25일 주일 아침에 평화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평화죠. 평화. 특히나 그때 당시 뼈아픈 시련과 고통을 겪은 어르신들은 평화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평화의 길은 멀고 또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도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란 가난을 불러옵니다. 질병을 불러옵니다. 또한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 소중한 평화. 가난과 빈곤이 있는 한 이 땅 위에서 참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은 고통과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 평화를 잃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온 세계의 이 전염병을 통해 공포에 시달렸었습니다. 온 세계의 공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욕망과 불신과 복수심과 질투심 이런 분노들 때문에 또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 그 참된 화평, 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이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평화는 과연 얼마나 길까요? 사람의 방법은 잠시 평안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한 평화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기를 우리는 이 시간도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평화의 왕이라고 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평강의 왕이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멀리 비던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평화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하늘나라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화를, 우리가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우리가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과 방법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되었어요. 자기 육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육체를 온전히 들이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가지고, 이 막힌 담이 뭐죠? 죄예요.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가지고는 도무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이게 희석이 될까요? 안 돼요. 마찬가지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것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에셀나무 TV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린 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해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셨고 또 다 닦아내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쌓여진 담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원수예요. 이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상종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이 거하는 뜰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차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허무셨고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막힌담 하나는 무엇일까요?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허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참된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허무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말씀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욕심.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궁궐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어요. 집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누울 곳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무엇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어떤 관심이 계셨길래 집 한 켠도 없이 이렇게 다니셨을까? 오직 하늘나라와 그의 의 그것뿐이었습니다. 복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 항상 화평을 위해 누가 뭐래도 누가 찔러도 누가 핍박해도 우리 주님 안에는 사사로운 욕심도 어떤 갈등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깨끗하면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깨끗하니까, 평화로우시니까. 그래서 늘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막 찔러대고 아프게 해도 당당하셨어요.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크게 두 번째로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밖에는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자신의 온 몸을 내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이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구구절절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희생으로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아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평화가 없을까요?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의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완강하기 때문에 없어요, 평화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면 화평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데 나 혼자만 죽도록 희생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갈 때에 내가 낮아지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할 때 그 가정은 화평을 이루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되고, 또한 어느 기관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희생하고자 할 때 참된 평화, 화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의 말을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전하신 우리 주님. 자, 뭐라고 하시죠?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예수님. 복음은요, 내가 받아들일 때에 평화가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굿뉴스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새겨서, 또한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시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받아 먹어요.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구원의 파도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안에, 내 사업장 안에, 내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와 같은 평안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제 나가야 돼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또 모여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이고 쌓아지기만 하면 안 돼요.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도 이게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 안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으로 그런 분쟁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화평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말이면 같은 말을 해도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은혜롭지 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로 표현합시다. 그러면서 나갑시다. 분쟁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자극주는 말이 아닌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화평을 이뤄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말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세요. 묵묵히 나가버리세요. 내 안에서 욕심이 부서지고 분노가 부서지고 분쟁의 이 마음이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 이 거친 가루로는 반죽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을 생각하며 전쟁은 비참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너무나도 빈곤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먼저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짧은 시간에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